2020년 한 TV 프로그램에 개그맨 이용식 씨가 나와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용식 씨 사진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국민 개그맨이기 때문에 이 이용식 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죽으면 그 묘비에 이렇게 쓸 계획이랍니다. 더 웃길 수 있었는데, 더 웃길 수 있었는데. 실제 본인은 그렇게 묘비에 쓴다는 거예요. 평생 남을 웃기며 살았던 그가 더 웃기지 못했던 아쉬움을 비문에 남긴다는 말을 들으면서 순간 가슴에 확 와닿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죽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말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 성도들을,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이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가슴에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너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다. 탕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를 탕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가, 축제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탕자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인간은 탕자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인 성품, 또 하나는 외형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라던가 사자라던가 호랑이 같은 거 보면은 너무 멋있고 정말 순식간에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갖고 있지만 사람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많은 짐승들이 화석이라던가 과거의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도 신과 교제하거나 신과 예배하거나 제사 드렸던 어떤 동굴 벽화라던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형상을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만 신과 예배하거나 교제하거나 제사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온풍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들 때 우리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것을 주장하면 탕자가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청소년인데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재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식에게 뭐 한 수억을 주겠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소천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몫을 나눠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어떤 유언도 남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젊은, 어쩌면 청소년 청년밖에 안 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저는 이 성경을 예전부터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 분명히 재산 상속해주면 분명히 다 허랑방탕 다 써버릴 텐데 왜 주었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무조건 집을 나가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게 얘 꿈이에요. 맨날 생각하는 게 분가하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러면 설상 그 나눠준 분깃을 며칠 안에 다 허비한다 해도 부모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 어디 한번 세상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호락호락한지. 너 재산 다 잃고 아버지 품의 소중함을 너가 한번 느껴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깃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90세까지 살게끔,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세까지 살게끔 시간이라는 분깃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분에게는 또 재물을 조금 더 많이 나눠줄 수도 있고 적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은사와 재능도 다 각기, 어떤 분에게는 음악적인 재능, 어떤 분에게는 학업을 연구하는 두뇌, 어떤 분에게는 또 많은 사람들과 아주 활발하게 교제할 수 있는 EQ가 발달된 그런 재능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돈을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타국 땅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다 허비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른 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간 둘째 아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받은 우리 분깃,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순식간에 다 탕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만일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도 한 100살쯤 돼서 늙어 죽으셔야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태양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양계 넘어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데도 저게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생겨났을까? 이것을 우주과학자들은 연구하죠. 그것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건 도대체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수천 년, 수만 년 돌면서도 정확한 궤도를 유지해요. 태양은 지구의 200배가 되면서 엄청난 온도로 계속해서 열을 발산해요. 이것이 누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팍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동해 바다를 가고 때론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날아가면서 그 놀라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창조주가 계신 것이고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들이 만들 줄 알아요, 자식을. 그래서 태어날 때, 야, 새끼 손톱은 잘 있나? 손가락 10개 맞나? 막 세어보시오.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지극히 작은 거예요. 사랑해서 같이 합방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영혼을 불어넣고 인격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탕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린 탕자가 되는 것이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20대는 시속 20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30대는 30. 저는 50대니까 제 인생은 지금 시속 50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시속 70으로 가고 계신 분도 있고 80으로 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10년이 훅 지나고 훅 지나고 훅 지나고.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서 타국 땅에 가서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참 여러 번 설교도 했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14절에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마침내, 드디어라는 뜻이 있는 말이죠.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그렇다면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어쩌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아버지, 저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에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꼭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직장 생활 잘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암 선고를 받는 거예요.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내가 했던 사업이 폭삭 망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존경했던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암에 걸리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릴 때 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이제라도 제가 마음문을 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 궁핍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 궁핍은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나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궁핍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8가지 복을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명예와 인기, 뭐 자녀 형통, 이런 게 세상적으로 볼 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던 팔복을 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핵심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육체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걸 다 갖추고 있을 때는 내가 늙어가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묵상해보지 않고 내 물질을 믿고 살고 내 외모를 믿고 살고 내 화려함을 믿고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누가 나를 받아주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영적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으로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예수님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우는 게 무슨 복이에요? 애통이 무슨 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수십 년을 해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33세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살다가 간 예수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그분이 죄인들, 흉악범들이 지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흘린 피는 오늘 이 지구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살다 갈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나의 죄를 씻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린 보혈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에게. 그래서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보지 못한 아들에게 타국에서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은 이 아들에게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가 부정된 짐승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중동 지방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들은 소 이런 것처럼 쪽발이 갈라진,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의 고기만 먹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간 지역은 타국 땅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고 돼지고기를 먹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돼지 키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돼지 물로다가 목욕도 시켜줘야죠. 며칠에 한 번씩 똥이 싸지면 다 치워야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인 주염 열매, 마치 콩과 식물이라서 이 주염 열매는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그 주염 열매도 실컷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애완동물 천만시대인 거 아시죠? 한강에 가끔 이렇게 산책 나가면요, 애완동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애완동물을 태우는 애완동물 유모차도 있어요. 보셨죠? 그런데 더 쇼킹인 건 뭐냐면 애완동물을 태우는 그 유모차 가격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싼 거는 7, 8만 짜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통 쓸만한 건 30만 원대고요, 수백만 원이고요, 그리고 명품 애완 유모차가 있는데 3천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네이버 쇼핑몰에 들어가 찾아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수천만 원짜리 유모차는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명품 애호가들이 사겠죠. 근데 야, 애완동물을 태우는 유모차가 수백만 원. 그런데 지금도 쪽방촌에서 아침에 라면 한 번, 저녁에 계란 하나 넣어서 라면 한 번으로 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보일러도 없어가지고 전기장판, 그것도 그 추운 날씨에 하루에 밤에 잘 때만 잠깐 4-5시간 전기세 때문에 돌리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수백만 원의 애완견 동물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나는 개만도 못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타국 땅에 가서 자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분깃을 상속받아 나갔는데 막상 다 잃고 타국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도 마음껏 못 먹으면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쌀밥과 고기 국물을 먹는데 나는 뭐야? 그때 아버지 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환난과 또 기근과 돼지를 키우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비참함이 이 아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헛된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라는 거는 돌이키는 것. 그런데 이 회개가 정신적으로 생각으로만 돌이켜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사당역 방향으로 지금 고속터미널을 가야 되는데 사당역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만 나 길 잘못 들었어. 돌려야 돼. 그러면서 저 남태령까지 가요. 과천까지 가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깨달았을 때 얼른 유턴을 해서 다시 이수교차로를 지나 터미널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부터 19절은 정신적인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구나, 아버지 품이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회개. 근데 여기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20절부터 21절을 행위적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좀 잘 풀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재산 상속받아 나가더니 알그지가 됐대. 저 폐잔병이 되어버렸대. 어쩌면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매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반겨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그 자식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부모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 아들이 딱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금세 발견하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한테 돼지 키우다 왔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근데도 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껴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여러분 소고기도요 오래 묵은 소는요 질기고 맛없어요. 제일 맛있는 소
살찐 송아지. 이제 소가 한 1년, 2년 정도 커갖고 묵지 않은 그 송아지를 잡아갖고 마을 잔치를 하면서 24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제가 한 4년 전에 2000년 연도가 2000년 8월 15일 날, 그때는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산 가족 상봉이 있었어요. 그때 뉴스를 통해서 남한의 어머니, 90세 가까이 된 어머니와 북한의 70세 가까이 된 아들이 상봉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만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은 어머니 안부가 궁금하고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디 갔다 이제 와. 제가 이 영상이 있나 하고 아침에 찾아봤더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주세요. 지난 8월 15일, 분단 55년 만에 최초로 남북 간의 하늘길이 열렸다. 새천년 첫 광복절 오전 10시 57분, 인공기를 단 북측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내린 것이다. 코엑스 상봉장, 극적인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40분, 마침내 50년을 그려온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아내를 만났다. 이름을 불러보기도 전에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눈물. 말로 묻는 대신 만져보고 안아보고 손을 잡아보는 것으로 내 혈육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개별 상봉장을 향하는 양한상 씨의 마음은 착잡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내려왔지만 상봉장에서 만난 것은 형제들. 어머니는 병환으로 거동을 못한다고 했다. 일주일 어머님은 너무 쇠약하셔가지고 이 거동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좀 못 모시겠어요. 본인도 용 못 가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제 50년 만에 어머니랑 통화하셨는데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그저 보고 싶다는 어머니. 누구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머니 만나가요. 만나서 내일. 언제? 어머니, 야, 어머니, 내가 너한테 할 소리 많소, 얘기 많소. 내일 삼품 소식이랑 가져왔는데 어머니한테 할 얘기 많소. 어머니. 보고 가야지. 그래서 어머니, 내일 아무래도 어머니 있는데 어머니하고 만나야 되겠는데, 그 한소희가 내가 대전에서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떠나고서 내 얼마나 속이 아팠던지 그죠? 오빠 좀 앉아봐. 이번엔 내 거짓말 안 하겠어. 내가 그냥 대전에서 어머니 날 용서하시오. 아이미 갖다 주랍니까? 어머니는 며느리 주라며 끼고 있던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주었다. 엄마가 오빠한테 끼워줘. 오빠한테 끼워줘.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 참 마음 저린 동영상이지요. 저는 저거를 24년 전에 보면서 저 장면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 욕심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80대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분은 90세에 주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는 50년 동안 아들과 지금 헤어졌는데
이 50년이 어머니한테는 바로 어제 헤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디 갔다 이제 와, 보고 가야 돼 그러잖아요. 보고 가야 돼. 그리고 자기 반지 북에 있는 며느리 갖다 주라고, 얼굴도 모르는 며느리 주라고 빼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탕정하고 왔지만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돌아온 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